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이은경 목사님 이렇게 잘 회복하셔서 교회 나오실 수 있게 돼서 잘 목사님 2년 만에 뵙는 거죠? 네, 여러분들 목사님 2년 만에 뵙는 거예요. 이따가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돼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정이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했습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주님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예배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맘을 맛보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언어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강범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제 시간 우리 모두 겸손히 피조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아직도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자유를 얻어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 교회는 무신론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영적인 태도가 잘못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에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또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는 위선자들은 아닌지요. 주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저희들은 헐만 좋은 그리스탄이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간은 무엇에 대하여 스스로 절망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며 이러한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절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상의 고난, 고통,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니 이제 시간 우리가 좌절하여
병으로 절망하며 살든가 아니면 신앙으로 비약하든가 결단을 하여 우리를 있게 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과 만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1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 오셨다는 우리 김근 성도님도 와주셔서 감사한데 아마 이번 주 끝나고 다시 가시죠? 네. 샌프란시스코 거기로 다시 가시는데 내려오시면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가실 거 아니잖아요. 식사하실 거잖아요. 예, 못한 얘기는 그때 나누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하고 모레 그 연애 안수과정 교육이 있어서 그래서 화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수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화요일은 없고 수요일 새벽 기도, 성경 강좌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쫙 다시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PRC 멤버들은 오늘 예배 끝나시고 잠깐 모이셔서 그래서 잠깐 회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연합감리교회 트랜스퍼하는 과정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 뭐 많아요. 뭐 이렇게 쓰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니까 SPRC는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써니 성도님 댁에 가서 오렌지를 엄청 많이 땄는데도요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예. 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오렌지를 생으로 4개나 갈아가지고 마시고 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진짜 아주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아주 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이만한 봉지로 3봉지를 가져왔어요. 싸우지 마시고 충분히 가져가도 남을 만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꼭 그거 짜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 주먹만한 게 더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큰 거 가져가지 마시고 아니 제가 짜보니까 그래요. 큰 거는 등치만 크지 별로 실속이 없어요. 요만한 거, 제 주먹 사이즈 요만한 거 그게 아주 국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봉지랑 비닐봉지랑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실 만큼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따가신 분은 마시고 어제 못 오신 분만 나눠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이은경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만 바라보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두 번째 계명 뭐죠? 어떻게 10계명을 다 다른 거를 배우셨나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 볼 거라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들어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다? 사랑에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계명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할 테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아멘. 이 안식일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이 계명을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었대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 곧 저녁만 되면 그 친구 있는 기숙사 방에 가고 불을 딱 끄고 도망 나왔대요. 못했어요. 목사님이신데.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불을 켜는 것도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끄고 도망을 가면 너 누구지? 너 김아무개지? 너 내가 쫓아간다. 근데 또 쫓아올 수도 없는 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불 꺼놓고 막 뛰어서 도망가면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왜? 예, 요게 일이라는 거예요, 요게. 예,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제일 빨리 닫는 버튼이 뭔지 아세요? 예, 문 닫는 버튼. 고세를 못 참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 명령이 크게 두 군데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 두 개의 이 말씀이 다른가? 오늘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게 무슨 개념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쉬셨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쉬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고단하셔서 7일째 들어가서 조금 누워 계셨구나라는 정도로 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식했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 지난 6일간의 창조가 그 어디 하나 손댈 것 없이 아주 완전하고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기 때문에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쉬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난 6일간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된 천지의 만물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그 타락한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인간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 개념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다면 뭘 기억하느냐? 내가 예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애굽에서 종 되었다는 게 무슨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가?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요,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가장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애굽에 있을 때의 종살이 경험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죄에 묶인 그리고 이 욕망의 노예가 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대가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지 않으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이 구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어린 양,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누구신가?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신명기 사건에,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요약해서 2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거를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다. 자, 2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가 구원받을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죄를 대속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제함으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 오실 어린 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실 그 어린 양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7일에 한 번 정도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결국에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담아낸 날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될 안식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하루는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뭐 드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오렌지 드셨어요? 네.
그래서 장로님은 드신 거를 기억하시네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기억하라 말씀하셨느냐? 인간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이 율례를 따라서 지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일 동안은 정신 놓고 막 살아요. 세상에 코 박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식일, 주일이 돌아오면 주일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기억해야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안식일의 그 규정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안식일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분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고 소망했던 실체가 이 땅에 직접 왔다면 그 모형이 되는 것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 동네도 요즘에 이제 더 이상 그 챈들러 그쪽은 땅이 개발될 데가 없어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길버트 쪽으로 저 퀸크릭 쪽으로 가다 보면 집을 엄청 짓고 있어요. 집을 엄청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집을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인데 집 한 채만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모델하우스. 네. 그래서 투어 투데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투어 투데이라니까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투데이 그날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막 꽃이고 뭐고 아주 아기자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제 들어가서 살 집은 이런 집이 될 겁니다 라고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땅에 이제 들어가 살 집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하죠. 제가 무슨 차원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실제 이 땅에 오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식일에 담겨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다라는 차원에서 그 안식일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을 지킨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꼭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이런 데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뭐 했다고 그러느냐? 떡을 떼며, 그러니까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왜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이 처음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게 탄생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수많은 그 따르던 무리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유대교 내에서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 그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박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식일날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인들도 언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초기 그 복음을 받아든 기독교 공동체도 언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교나 이 기독교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로마 정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니 둘이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가 보다. 조금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다르듯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 제 친구 중에 이 신앙생활 안 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요즘에 뭐 한국에서 무슨 뭐 신천지가 어떻다, 뭐 통일교가 어떻다, 뭐 뉴스 많이 들리잖아요.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야, 신천지나 니네 그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님도 어차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그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날 모이다 보니까 그 초기 기독교 교회 사람들 속에서 두 개파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수천 년간 그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따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건 우리 관습하고도 맞지 않는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딱 다음 주에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서서 자, 우리 어차피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어차피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이제부터 주일을 토요일로 하십시다. 2번 왔다 갔다 노인 양반들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힘드신데 그냥 어차피 토요일날 교회 오신 김에 주일날 예배까지 함께 드립시다. 예요, 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제 생각에는 두 개로 나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편하자고 뭐 장보러 어디 놀러는 가면서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쪽과 또 하나는 그래 그날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남녀에게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날을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그렇고 먹는 사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날에 너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지 그 날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중요시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날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이 바르다면 그렇다면 괜찮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새롭게 지켜져야 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가 머물 그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교회의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며 설레는 날로서 기념하며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내 속에 그 어떤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만사형통. 여러분, 그것이 평강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평강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안식일 그 다음 첫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 주일을 어떤 날로 여기고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날로, 아니면 그냥 주말에 쉬는 날로 여러분 여기며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맞이해야 될 주일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을 회복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날로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그냥 매주 돌아오는 반복되는 주일이 아니라 한 주 한 주가 새로운 그런 주일로,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로 이 주일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그날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하여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있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아버지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나부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부활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부활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목해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복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